작은 예수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온라인 예배 에티켓. 예배 시작 전 지켜야 할 에티켓에 대해 알려줄게요. 첫 번째,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도 빗으며 복장과 마음가짐을 정돈해요. 두 번째, 핸드폰 알림을 끄고 주변을 정돈하여 예배드리기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요. 세 번째, 성경책과 헌금을 준비해두어요. 다음은 예배를 드리며 지켜야 할 에티켓이에요. 첫 번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동일한 마음가짐으로 예배드려요. 두 번째, 누워있거나 음식을 먹는 행동은 삼가해요. 세 번째, 찬양을 할 땐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샤이니 선생님들을 따라해요. 네 번째, 말씀은 큰 소리로 따라 읽고 기도가 끝나면 큰 소리로 아멘해요. 마지막으로 예배 후에 할 행동에 대해 알려줄게요. 첫 번째,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두 번째, 광고 내용도 잘 기억해두어요. 세 번째, 준비한 헌금은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잘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리도록 해요. 조정부 친구들 안녕. 시작.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배를 시작해볼까요?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작은 예수 친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듯이 다시 한번 이 땅을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작은 예수 친구들이 마음껏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 말씀 잘 듣고 마음에 새겨서 그 믿음으로 일주일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작은 예수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런데 그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은 슬픈 기색을 하고 멈춰섰습니다. 그 가운데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다녀오면서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단 말이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인데 그분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의 능력이 있는 예언자이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죽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3일째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무덤으로 갔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천사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구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언자를 들어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나요? 주로 어떤 때 계획을 세우나요? 전도사님이 초등학생일 때에는 주로 방학 숙제로 방학 계획표를 세웠었어요. 그런데 방학 숙제로 세운 계획표는 잘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또 어떤 때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에도 계획을 세울 수 있고요. 미래에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거창하고 큰 일이 아니더라도 작은 일도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에게 조카가 있는데 어느 날 조카가 4월에 있을 자기 생일을 생각하다가 어떤 선물을 받을지 고민하다 밤늦게까지 잠을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자기에게 즐겁고 소중한 날, 생일을 잘 보내기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또는 시험을 준비할 때에도, 시합을 준비할 때에도, 친구들과 함께할 놀이를 위해서도 계획을 세워서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이처럼 계획이란 자신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언제 무엇을 할지 미리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런 생각한 것들을 잘 정리해서 기록한 것이 계획표예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계획표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나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때에 미리 생각하시고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오늘 전도사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말씀을 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거예요. 지난주까지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기억하나요? 먼저 예수님이 잡히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지요? 여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소식을 다른 제자들이 전해 들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 일어난 일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일이에요. 그들은 슬픈 표정으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조용히 한 사람이 다가왔어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두 제자는 자신들에게 말을 거는 사람을 쳐다봤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니,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곳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모를 수가 있나요? 예수님은 모른 척 다시 물으셨어요. 무슨 일인가요? 그들은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모두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말과 일에 대해 능력이 많으신 선지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새벽에는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말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들의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했는데 정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모두 듣고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들이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셨어요. 성경은 자신,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말씀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자신에 대해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한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바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곧 사라지셨어요. 제자들은 흥분된 마음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해 주었어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에 오늘은 여러분에게 무엇에 대해 말씀하겠다고 했었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말하겠다고 했어요. 지금부터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말해 줄게요. 계획은 목적을 정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할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한 것을 글로 적어 놓은 것이 계획표예요.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창조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없어요. 하나님과 죄인은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할 구원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방법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이 기록된 계획표가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님에 대해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암송하고 읽고 쓰는 이유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은
자신에 대해 기록한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그 성경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 후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도 만나 주셨고 그 제자들에게도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셨어요. 왜일까요?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시지 않고 제자들을 만나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신 이후부터는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가르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표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알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알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어요. 전도사님을 따라해 볼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표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배운 이후에는 지난주보다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더 정성스럽게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 쓰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알고 싶다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싶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에는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게 해주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해주세요.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쓰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게 해주시고 교회에서 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작은 예수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유초등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말씀 암송 영상을 모집합니다. 매주 주보에 적힌 암송 구절을 외우는 영상을 찍어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내려가기 전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모이진 못하지만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필사운동에 참여하는 작은 예수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수님은
마치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은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아라.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아멘. 자, 세레머니